인류의 역사는 아주 초기부터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본능적으로 인지해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문명권에서 권력을 나누고 견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민회, 오백인 평의회, 시민 법정을 통해 권력을 분산했으며 로마 공화정은 집정관, 원로원, 민회가 서로를 견제하는 혼합 정체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의 원형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권력 독점을 막으려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의 관직 분화와 신라의 화백회의를 시작으로 특히 조선시대에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으로 구성된 3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왕의 독단을 견제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등 오늘날의 감사원이나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권력의 원천이 국민이 아닌 왕이나 귀족 계급에 머물러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못하고 최종 판결권을 왕이 쥐고 있었기에 현대적인 삼권 분립과는 거리가 먼 미완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근대적 삼권 분립이 과거의 모델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그 철학적 기초에 있습니다. 고대와 전통 사회의 견제 장치는 주로 효율적인 국가 통치나 계급 간의 이익 균형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반면 성경적 바탕을 둔 근대 삼권 분립은 모든 인간은 타락할 수 있다는 신학적 경선에서 출발합니다. 과거에는 행정 수반이 재판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흔했지만 성경적 모델은 하나님만이 재판장, 율법 수여자, 왕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인간 세상에서는 사법권이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고대 모델이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질 것인가를 다투는 정치적 타협이었다면 성경적 모델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거나 절대 권력을 우상화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신앙적 경계심의 산물입니다. 근대 삼권 분립이 확립되는 결정적 계기는 인류의 단순한 제도적 경험을 넘어선 성경적 확신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능을 정의롭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통치자임을 명시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인간 통치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 가지 권력을 가질 때 구원을 베푸실 수 있으며 불완전한 인간은 결코 이 권력들을 한 손에 쥐어서는 안 된다는 역설적인 원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존 로크와 몽테스키웨는 자연법과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제도를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 인간관에도 깊은 사상적 뿌리를 두었습니다. 특히 로크는 왕권 신수설을 비판하기 위해 성경의 창세기를 인용하며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논리를 펼쳤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경이 지적하는 인간의 타락 가능성을 정치 시스템의 핵심 전제로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통찰을 바탕으로 그들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인간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존 로크는 인간의 약점으로 인해 법을 만드는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이 같을 경우 반드시 자기 이익에 맞게 법을 남용하게 된다고 경고하며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몽테스키웨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법권의 독립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삼권 분립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권력이 권력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견제와 균형만이 법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적 확신이 실제 국가 운영의 법으로 구현된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보았던 청교도들의 칼뱅주의 신학은 지상의 권력을 향한 철저한 불신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언약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권력이 하나님 아래에서 언약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제임스 메디슨은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겠지만 인간은 천사가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인간의 야망이 다른 사람의 야망을 견제하도록 설계된 삼권 분립의 당위성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삼권 분립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신학적 경손의 산물이라면 이를 부정하는 사상들은 인간이 신의 영역을 차지하려는 오만에서 비롯됩니다. 왕권 신수설은 삼권 분립과 역사적 대척점에 있습니다. 왕권 신수설의 핵심은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왕을 세운 분이 신이라면 왕을 심판하거나 끌어내릴 수 있는 존재도 오직 신뿐입니다. 따라서 지상에 있는 의회, 법원, 혹은 백성은 왕의 잘못을 따질 권리가 없게 됩니다. 법의의 군주로 왕이 곧 법의 원천이므로 왕은 자신이 만든 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국가는 나다라고 했던 루이 14세의 말처럼 견제받지 않는 절대적인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였던 셈이죠. 로크와 같은 근대 사상가들은 이를 오만이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는데 단 한 사람이 신의 이름을 빌려 공동체의 통제를 거부하는 것은 자연법에 어긋나는 독단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주의와 독재 또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절대 권력을 차지하여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와 공의를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영국의 역사학자 존 액턴의 말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인간의 권력이 어떤 파멸에 이르는지를 정확히 짚어낸 성경적 통찰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삼권 분립은 성경에서 그 확신을 얻었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시도해온 권력 분산의 노력이 마침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삼권 분립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성경적 확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며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부패할 수 있다는 성경의 선포는 권력을 결코 한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당위성을 부여했습니다. 결국 삼권 분립은 인간이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예만을 지상에서 구현하려 했던 겸손한 의지가 만들어낸 인류 최고의 제도적 유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민주주의와 자유는 바로 이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